샬롬.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이 말해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산이 많은가 말할 때 동산은 얼마 있고 부동산은 얼마인가 말합니다. 진짜 재산 중에 재산은 건강입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사 운영하는 회장님이 모르는 게 많다면 지식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강은 빌릴 수도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행복입니다. 건강이 능력입니다. 건강해야 장수하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칙을 말합니다.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수면요법, 그리고 심리요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심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건 병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것에서 생기는 겁니다. 한스 셀리 박사는 스트레스를 크게 나누어서 정상 스트레스와 병적 스트레스를 스스로 구분했습니다. 정상 스트레스는 임무 수행에 있어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상 스트레스는 시험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게 되지요. 스트레스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학생은 시험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통, 현기증, 불면증, 신체에 나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병적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사고의 혼란이 오지요. 건방증 증세가 생긴단 말이지요. 두 번째, 이성적 사고 판단이 불능해집니다. 세 번째, 말을 더듬거나 빠르게 합니다. 네 번째, 일을 해도 운동을 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두려움만 생깁니다. 여섯 번째, 죄의식과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집중력이 감퇴되고요. 식욕이 감퇴됩니다. 피로감에 불면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몸만 아닌 마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속된 말로 열받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웃으며 사세요. 누가 나를 마음 상하게 했다면 웃어넘기세요. 웃을 수 있는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자신이 건강해집니다. 어떻게 기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분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보는 사람도 기쁨이 전달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첫째 비결이 바로 기쁘게 사는 것이 건강비법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시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작고 큰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이들은 신앙적으로 주님께 자꾸 보고합니다. 의논드립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분과 의견을 나눕니다.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분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교회나 나왔다 갔다 하면 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종교인이 될지 모르나 신앙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참 믿음이란 자신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걸 주님께 맡겼습니다. 순간마다 주님께 의논드립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지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무서워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떠있는 배 안에 있게 되면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 배 안에 있기에 물이 무섭지 않답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문제 수없이 찾아오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평안이 있지요. 그리고 몸에는 건강이 오는 겁니다.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 줄 때 첫 번째는 주님께 의는 주 안에서 살고 그리고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세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고달픕니다. 왜? 되는 게 없나? 나는 언제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오늘의 시련이 지나면 내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세상의 고난, 시련은 길어야 100년이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지요. 내일이 없다면 절망입니다. 오스트라리아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비클 프랭크 박사가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 당시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갇혀 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노동에 지쳐서 죽어갑니다. 그들을 볼 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기쁨을 잃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틀 프랭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기쁘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즉 희망을 가진 이들은 살아남더랍니다. 자신도 그랬답니다. 희망, 꿈을 가지면 기쁨이 생깁니다. 고통과 시험과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비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낙관적인 사고를 합시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보세요. 건강해집니다. 한 여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진단 결과 한센병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문둥병.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고 한순간 침묵에 지났습니다.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평안한 얼굴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두려워서 감히 접근도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문둥병에 걸렸으니 마음 놓고 그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으니 기쁘기만 합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의사지요. 그녀는 인도로 가서 한센시병 병자들과 건강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며 여생을 멋지게 마쳤답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한숨 쉬고 울어댑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항상 가슴에 예수 소망을 품고 사십시다. 환경이나 일시적인 문제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생각하며 한숨 쉬지 말고 그래 잘 됐어, 그래 잘 됐어,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기다려봐라. 이런 사람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희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희망을 보고 삽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 비법입니다. 네 번째,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삽시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무슨 말입니까? 너그러운 사랑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원수같이 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미워하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쓴 뿌리가 인체를 서서히 산성화시키고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각종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시켜서 결국 우리 몸을 허약한 병적 체질로 만들고 만답니다. 마음의 미움은 몸의 독약과 같으니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헌튼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헌튼 의사가 그는 학회에 나가서 그 학설을 설명하는데 동료 의사가 자신의 학설을 대놓고 비판합니다. 헌튼은 너무 미운 나머지 분을 내는데 그 결과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사랑하세요. 용서합시다. 그 증거를 본인이 증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친답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야 된답니다. 이 저자인 크리스트 김은 영적 성숙의 출발점을 용서라고 했습니다. 미운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고 사십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해로운 것 12가지가 있다고 나열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진다. 둘째, 사탄이 틈을 탄다. 셋째, 미운 사람을 닮아간다. 넷째, 주님과 멀어진다. 다섯 번째, 관계 회복이 어렵다. 여섯 번째, 몸이 쇠약해진다. 사랑을 용서할 삶을 살면 자신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준 건강 비법이에요. 사랑하면 건강해집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너그러워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이기적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 살렸다면 사랑받습니다. 사랑받는 방법,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세요. 그게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랑받는 방법,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움. 마음에서부터 넌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마음 가지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은 건강비법 아십니까? 5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비법은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신유의 능력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병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약이나 의술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유란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지면 병이 고쳐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신유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 신유의 능력이 임합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음을 얻었다면 나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워하는 암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5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신유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만사를 해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욥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헤어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면 우리에게는 신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불치의 병으로 죽는 혹은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살게 하신 건 지난날 건강 주신 것 모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기도 하며 사십시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병으로 세상을 마감하는 일이 대부분이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십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요법이에요. 힘들다고요? 주님께 맡깁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또 한 가지 믿으신다면 신유의 능력을 믿고 사시면 불체병도 고쳐주십니다.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복된 신앙인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말씀 들었던 애청자와 함께 우리 모두 기쁨으로 믿음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유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